창세기 25장 34절은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안녕하세요, 어린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 속 또 하나의 비극적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서. 들판의 호탕한 사냥꾼이었지만 자기 마음속 허기라는 짐승은 끝내 다스리지 못했던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리브가의 태중에서 두 민족이 싸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된 그 예언적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어나기도 전부터 운명이 갈라진 두 아들. 먼저 나온 아이는 온몸이 붉고 털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가 에서였습니다. 에서라는 이름은 완성되었다 혹은 털투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완성된 형태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더 이상 변화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 붉은 피부색은 훗날 그가 팔아넘길 붉은 죽 에돔이라는 이름과 묘하게 겹쳐지게 됩니다. 에서는 감각의 사람이었습니다. 촉감, 냄새, 맛, 색깔, 모든 것이 그에게는 즉각적이고 강렬했습니다. 그는 자랐습니다. 들판을 누비며 사냥을 즐기는 야성적인 청년으로 말이죠. 아버지 이삭은 그런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사냥한 고기 맛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조심스럽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5장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으니 그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이로라. 얼마나 슬픈 문장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인격이 아니라 아들이 가져다 주는 맛에 근거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여기서 에서의 내면이 형성됩니다. 그는 사랑을 얻기 위해 성과를 내야 했습니다. 감각적 만족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경험이 아니라 무언가를 사냥해 왔을 때만 인정받는 조건적 애정 속에서 그는 자랐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감각에 의존했습니다. 사냥의 쾌감, 고기 굽는 냄새, 아버지의 칭찬,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생존의 언어였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장자권이라는 영적 유산보다 손에 잡히는 한 조각 고기가 더 확실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에서는 전형적인 감각 중심형 성격, 즉 외향적 감각형에 속합니다. 융의 심리 유형론에서 이런 사람들은 현재의 구체적 경험에 압도되어 미래의 추상적 가치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에서는 충동 조절 장애의 전형적 사례를 보여줍니다. 현대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시간적 근시안, 즉 지연된 보상보다 즉각적 만족을 우선시하는 인지 왜곡이 그의 의사 결정을 지배했습니다. 가인이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동생을 쳤듯 에서는 순간의 배고픔을 참지 못해 영혼을 팔았습니다. 그날도 에서는 들판에 나가 사냥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잡힌 것이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헤맸을까요? 체력은 바닥났고 허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코끝을 자극한 냄새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끓이고 있던 붉은 팥죽의 향기였습니다. 그 냄새가 에서의 뇌를 강타했습니다. 배고픔은 단순한 신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공포였습니다. 지금 당장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나로 이 붉은 것을 먹게 하라. 내가 피곤함이니라. 창세기 25장 30절에 기록된 그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에서가 그것을 팥죽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붉은 것이라고 반복했습니다. 이성이 마비되어 사물의 본질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색깔에만 반응하는 동물적 상태로 전락한 것이죠. 야곱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보통의 사람이라면 여기서 멈춰 섰을 것입니다. 장자권은 단순한 법적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영적 특권이었고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계보였으며 가문을 대표하는 제사장적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갑고 오만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창세기 25장 32절입니다. 이 문장 속에 에서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당장의 죽음을 과장했고 미래의 가치를 무시했으며 영적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는 논리는 결국 나의 생존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라는 극단적 자기중심성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각적 나르시시즘입니다. 야곱이 맹세를 요구했고 에서는 서슴없이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떡과 팥죽을 받아먹고 또 마시고 일어나 갔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놀랍도록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그 사이에 어떤 고민도 망설임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마치 점심 한 끼를 먹은 것처럼 담담하게 그는 일어나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냉혹한 평가를 덧붙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팥죽을 비워낸 에서의 입가에는 아마 이런 톡백이 맴돌았을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 그까짓 이름뿐인 권리가 내 배를 불려주나? 당장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내일의 축복이 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보라, 내 배가 채워졌다. 내 입이 즐거웠다. 이것이 진짜다. 야곱 저 야가 빠진 녀석에게 허울뿐인 권리 하나 던져주고 나는 이 따뜻하고 달콤한 죽을 얻었으니 내가 이득 아닌가? 명분은 배부른 자들의 사치일 뿐이다. 나는 오늘을 산다. 내 손에 당장 쥐어지는 것, 내 위장을 채우는 것만이 진짜다. 신의 약속?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붙잡고 굶주리느니 나는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겠다. 이것이 대장부의 길이고 진정한 자유다. 장자권 따위 잃어도 나는 여전히 강하다. 나는 여전히 사냥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겠다. 신의 축복 따위 필요 없다. 이것이 에서의 내면이었습니다. 오만과 합리화로 가득 찬 자기 기만의 독백.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어리석음을 직면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더 큰 목소리로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나는 옳다고. 나는 현실적이라고. 나는 자유롭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의 어리석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졌을 때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먼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변장한 야곱이 이미 축복을 가로챈 것입니다. 에서가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은 끝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에서 에서는 심히 크게 부르짖으며 통곡했습니다. 이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에서는 이 모든 것을 야곱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입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가 나를 속인 것이 두 번이로다. 전에는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여기서 에서의 전형적인 책임 회피가 드러납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팔았다는 사실을 그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의 원조가 바로 에서였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어리석음의 결과를 타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이 심리적 방어 기제는 오늘날에도 수없이 반복됩니다. 정신과적 관점에서는 몇 가지 명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충동 조절 장애입니다. 그는 즉각적 욕구를 지연시키는 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감각적 중독입니다. 그는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자극에만 반응했고 추상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셋째, 자기애적 성격 경향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존과 만족을 모든 가치의 중심에 놓았고 타인과 하나님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책임 회피와 외부 기인 편향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미성숙한 대처 방식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서는 가인의 후예였습니다. 가인이 하나님보다 땅의 소산을 신뢰했듯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한 그릇 죽을 신뢰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인 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라며 책임을 회피했듯 에서는 야곱이 나를 속였다며 자기 어리석음의 책임을 동생에게 떠넘겼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며 보이는 것에 집착했듯 에서는 보이는 팥죽의 영혼을 팔았습니다. 죄의 패턴은 반복됩니다. 세대를 넘어 시대를 넘어 동일한 어리석음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 구절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실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워함은 에서라는 인격 자체에 대한 증오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팥죽 한 그릇보다 가볍게 여기는 그 천박한 마음에 대한 거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함은 가벼움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에서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 소중한 관계를 소홀히 할 때,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평생 쌓아온 신뢰의 금을 낼 때,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장기적 비전을 포기할 때, 우리는 우리만의 팥죽을 받아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 여러분, 평생 인내하며 살아오셨지만 이제 나이 들어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당장 내 감정을 터뜨리고 싶을 때, 당장 내 몸 편한 대로 살고 싶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에서가 속삭입니다. 장자권이 뭐가 중요해? 지금 내 기분이 중요하지. 하지만 성경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데 그는 끝까지 자기 합리화와 책임 전가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린다의 맺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조금 더 견디는 마음에 있습니다. 당장 내 입에 쓰더라도 옳은 말을 듣고, 당장 내 몸이 고달파도 약속을 지키고, 당장 내 감정이 상하더라도 관계를 지키는 그 묵직한 말입니다. 팥죽 냄새에 영혼을 팔아버리는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조금 배고프고 조금 느리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축복을 기다릴 줄 아는 넉넉한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탁 위에 팥죽보다 더 달콤한 하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린다가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 구독과 좋아요로 이여정의 힘께 동행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이들에게 이 영상을 노출하여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합니다. 전도하는 마음으로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도 들려주세요. 제가 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답글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